아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종류와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부활절 주일 전까지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금요일을 기념해서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철야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도 이번 주 금요일은 철야 예배 좀 꼭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되겠으면 좋겠어요.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도대체 고난에는 어떤 고난이 있는지, 고난의 종류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질병에도 여러분 많은 종류가 있죠.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치료 방법도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오늘 5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징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징계의 고난이 올 때에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징계 고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한 대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면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리면은 많이 아플까요? 아주 조금 아플까요? 아직 하나님께 안 맞아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한번 좀 맞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불신자들의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때린다, 하나님께 맞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가 맞냐 해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불신자들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큰 죄를 저질렀는데 자기가 뭐가 이상하게 막 일이 꼬이고 막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영적인 그 양심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지어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참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으면은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이거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동물들도 채찍으로 한 대 맞으면은 한 대 맞고 나서 저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것, 그런 경우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으니까 그에 따른 형벌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선민들도 죄를 지으니까 그들에게도 징계와 형벌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나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악행으로 그런 고난은 당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 지어가지고 한 대 맞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야 사람들이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징계하고 때리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회개하라, 잘못을 좀 고쳐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그 죄를 지적할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빨리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때리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완악해가지고 혹은 또 죄를 빨리 깨닫지 못해가지고 회개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한 대 맞습니다. 모르고 죄를 지으면은 적게 맞을 것이고 알고도 죄를 지으면은 많이 맞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맞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맞으면요 되게 아픕니다. 하나님께 맞으면 되게 쓰라리고 슬픕니다. 울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징계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징계입니다. 연단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단의 고난이 올 때 이때는 참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극한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하나님의 자녀, 좋은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실까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 또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를 시험하여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불같은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과 연단을 받고 계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잘 인내하고 통과해야 됩니다. 자고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연단 없이 훈련 없이 그냥 쓰시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연단이 세면 셀수록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중에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세 번째 여러분 저주의 고난이 있습니다. 저주의 고난이 올 땐 요건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마귀 사탄이 가져다주는 고난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렇게 살기 좋았던 저 나군 에덴 동산에도 질병과 사망과 저주가 왔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서 우리를 마구마구 찌르고 고통을 줍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참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가 가져다주는 저주의 고난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뭐냐면 저주의 고난을 당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게서 나에게서 저주를 가져다주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불통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는 귀신아 물러가라.
가난의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저주가 고통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그런 것은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또 대속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대속의 고난은 우리가 깊게 확실히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한 사람이 그게 수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의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인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저주와 사망에 빠진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나 대신 고난을 당하셨던 이런 대속의 고난을 확실히 믿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런 저주의 마귀도 우리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하고 우리를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하고 물러가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시에 많이 찔리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이런 구속의 고난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한 병에 걸렸든지 작은 병에 걸렸든지 병이 걸리면은 이렇게 주님이 날 위해서 채찍에 맞고 내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이미 선포를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날도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요 생각을 잘 여기까지 못합니다. 아니 그 기독교에서 뭐 그냥 좋은 그냥 착하게 살라는 말씀만 전하면 되지 기독교에서 무슨 병을 고쳐주냐, 그거 미신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병을 고치는 것은 그것은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대속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병 걸렸는데 병 안 나아 본 사람, 기도해가지고 병 안 나아 본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이런 병 저런 병, 작은 병 큰 병,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의지적인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희생하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주일 예배만 간신히 그것도 지각하고 나오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도 감사하여 스스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지각도 안 해요. 일찍부터 나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칭찬하지 않아도 도리어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봉사합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나도 가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희생하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의지적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3절,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같은 자가 복 있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 같은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듣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고로 우리들에게 전해진 이 생명의 복음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와 땀과 생명과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 외국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기특하게 바라보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너 참 아름답구나, 훌륭하구나, 그렇게 고난을 자처하며 나아가는 너를 바라보면서 내가 도리어 위로를 얻었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에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상급과 축복이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같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예수님이 당하신 그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징계의 고난이 올 때 주저하지 말고 신속히 회개도 하게 하시고, 연단의 고난이 올 때는 잘 인내하면서 좋은 인격자로 가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고난이 다가올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치게 하시며 또 대속의 고난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남겨준 그 마지막 고난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